안녕하세요. 학교에서 70점이면 낙제인가요? 합격인가요? 아니면 그저 기본 조건인가요? 대학에서 70점이면 C학점이라고 하죠. 낙제는 아니나 겨우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그러한 점수지요. 수, 우, 미, 이양, 가로 보면은 70점이면 미나 양 정도, 그리고 미스 코리아나 월드에서는 진선미로 하는데요. 그리고 운동에서는 금 운동으로 하는데요. 그러한 메달에는 들지 못하고 그저 출전한 정도가 되겠죠. 어떤 사람은 60점에 목표를 두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70점에 목표를 두는 사람도 있고, 90점의 A학점, 80점의 B학점, 이런 것들을 포기하면서 그저 무난히 학교를 다니거나 나왔다는 정도, 그 정도에 만족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인생에 있어서 그저 인간 상태를 유지하며 인간으로 태어나 인생을 사는 사람으로서 삶을 무난히 마쳤다 하는 것이 그 수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인간으로 제대로 사는 것조차 매우 어렵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나는 인생은 깨우치는 과정이다 라고 매우 크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으로서 육체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변하지 않는, 태초부터 있었고 모든 곳에 언제나 있는 그런 진리, 진리를 깨우쳐서 육체 이주 윤회의 삶의 쳇바퀴를 벗어나서, 즉 육체적 죽음을 해탈하여서 진리처럼 영원히 항상 존재하면서 살아있는 상태가 되는 그러한 길을 찾는 그러한 기간이 인생이라, 이렇게 나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리를 깨달으면 진리가 태초부터 영원히 불변하면서 항상 그대로 있듯이, 그리고 모든 곳에 있듯이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그러한 상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지금 계속해오고 있는 7장 착함과 아름다움은 궁극적으로 참을 향한다, 그걸 다음 주에 마치게 되는데요. 그것을 마치면 앞으로 8장에서는 인생은 혼을 키우는 과정이다, 그러한 큰 타이틀로 되어 있는 그런 8장을 해설을 해드리고요. 9장에서는 진리는 인간의 현실적인 의문과 문제를 모두 해결해준다, 그러한 큰 제목으로서 여러 절이 있습니다만 그걸 해설을 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0장 천국은 지상에서 만들어진다, 그러한 제목으로 되어 있는 10장을 해설을 해드리게 되는데요. 이들로 이어지면서 여러분들은 진리를 깨달으면 개인적으로는 육체적 고뇌의 삶을 벗어나 밝고 자유롭고 평온한 삶을 살게 되고, 전 세계 인류가 진리를 깨달으면 지상이 천국이 되면서 세계 인류 모두의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진다, 그러한 점을 확실히 깨닫게 되시리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체 흐름상에서 오늘 7장의 마지막 두 번째가 해당되는 그러한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요. 먼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흡상하시도록 요약을 해드리면, 지난주는 7.4 착함과 아름다움 궁극은 참으로 향한다, 그런 제목으로서 7.2에서 설명드렸던 아름다움과 착함과 참에 대한 그들의 참 의미, 그리고 이를 확장하여서 왜, 즉 아름다움과 착함, 즉 미와 선을 계속 확장해가면 참을 향하게 되고 참에 이르게 되는지, 그런 해설을 해드렸습니다. 그 세부 내용으로서 착함과 아름다움은 물리세계 내에서 정의되는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것이기에 항상 시간적, 공간적 한계가 있다. 이들을 계속해서 넓히고 깊이를 더하면 나, 가족, 이웃, 지역, 민족, 국가, 인간, 생명, 만물, 자연, 우주, 신과 같이 공간적으로 넓게, 그리고 5년, 10년, 100년, 500년, 2000년, 몇만 년, 영원과 같이 시간 길이를 길게 하여서 착하고 아름다울수록, 즉 착하고 아름다움을 그와 같이 공간과 시간적으로 넓혀갈수록 더욱 근본적으로 착하고 아름다운 것이 되면서 참에 가까이 가는 그런 것이 된다. 그래서 선과 미를 바르게 추구해가다 보면 참을 얻게 되고 신을 만나게 된다는 개념은 진리를 하는 사람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진리를 하는 자가 이를 경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그럴 경우에 결코 진리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 못 되면서, 또한 이 과정에서 계속되는 깨달음과 모든 것과의 조화를 거치면서 나타나는 엄청난 희열과 평화를 느끼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선과 미가 계속 확장되면 진리를 향하게 됨을 확실히 알면서, 또한 선과 미를 더욱 진짜인 선과 미를 계속 추구해가면서 진리로 가면서 엄청난 희열과 평화를 얻게 된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진리를 깊이 탐구하고 있는 자는 육체와 물리세계에서 선과 미에 대한 모든 과정을 거친 자에 해당하며, 선과 미에 관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실습하고 몸에 익힌 자이며, 따라서 조금은 걸림이 없이 선과 미가 저절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자이다. 즉 진리를 하는 자는 선과 미를 실행하고 있는 자이다. 왜냐하면 선과 미를 거쳐서 가야 진에 이를 수 있고, 그렇다고 물론 선과 미에 거쳐서는 안 되고요. 진은 선과 미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야 진리를 실천하고 있는 자는 조금의 고통, 고뇌도 없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는 것은 여러분들 일반 정의를 위해서 죽는 사람들도 죽음을 초계처럼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진리를 하는 경우는 더 고귀하고 큰 것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철저히 잊게 됩니다. 일부러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없어지게 되고요. 이 대표적인 예는 소크라테스를 들 수 있고요. 어떠한 것에 대한 걸림도 없이 자유자재하고 평온하며 영원히 살면서 스스로 항상 빛을 발하는 것이다. 이건 진리의 내용과 똑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진리를 내용으로 가짐으로써 그 사람도 진리와 같은 성격을 갖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진리를 터득한 자는 선과 미를 넘어선 자이며, 진리를 실행하고 있는 자는 선과 미를 자연스럽게 실천하고 있는 자이다 라고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또한 해설해 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보다 현실적으로 참조하실 수 있도록 보조 설명 영상물을 진정으로 강하고 선한 자는 진리를 하는 자이다. 남성을 힘 위주로, 여성을 아름다움 위주로
보지 말도록 하자는 그런 보도 영상물을 만들어서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말씀드릴 내용, 그 요점을 먼저 설명드리면, 이번 주는 7.5 인간으로 태어나 평온하게 살다 죽는 것은 70점이다. 그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그 편으로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남의 폐를 끼치거나 죄를 짓지 아니하고 그저 주위와 어울려 평범하게 살다 죽는 것은 단지 자연의 순환에 순응한 그런 삶에 해당하면서 70점 정도 삶이 된다. 그는 인생의 목적으로 주어진 혼을 키워가는 일을 충분히 하지 못한 인간으로 태어나 그 자체에 머문 그러한 삶을 산 것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보다 못한 그러한 인간의 수준 이하의 삶을 산 그러한 사람도 있다. 나중에 혼지수 관련해서 설명드릴 때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도록 설명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따라서 살아가는 동안 최대한 혼을 키워가야 한다는 것, 완전한 진리를 깨달아 완전히 깨달은 상태가 되면 100점에 이르게 되고 죽음을 초월하는 삶이 된다는 것, 일생 100점에 이르지 못하면 후손을 통해서 이 목적이 가능한 빨리 달성되도록 이렇게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이번 주에 드리게 됩니다. 여느 때처럼 책의 내용을 읽으면서 꼭 필요한 곳에서 부연 설명을 추가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5 제목은 인간으로 태어나 평온하게 살다 죽는 것은 70점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큰 축복을 받은 것이다. 지렁이나 벌레, 파충류, 물고기 또는 닭, 개, 소, 돼지 등은 축생으로 태어나지 않음이 얼마나 다행인지 실감해 보시라. 인간으로 태어난 당신은 무척 행운이고 축복받은 일이 아닌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인간으로 태어나 남에게 죄짓지 않고 건강하고 즐겁게 살다가 죽는 것을 매우 행복한 삶이라고 말한다. 때에 따라서는 산골에 살면서 사회와 이웃의 어떠한 죄도 짓지 않고 큰 고뇌 없이 건강하게 살다 죽는 사람을 가장 선하고 행복한 사람이라고도 한다. 또한 때로는 이에서 더 나아가 물질적으로 풍부하여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가족에 패끼치지 않고 병원에 가야 할 때 병원에 가고 음식과 운동과 관광도 즐기고 부부 사이에 금실 좋게 살다가 자식에게 얼마의 재산을 물려주고 가면 후덕한 삶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이 인간으로서 살아야 할 최선의 삶이고 또한 가장 바람직한 삶인가? 결코 그럴 수가 없다. 그러한 삶은 인간으로 태어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다 가는 것이다. 그러한 경우는 인간에 대한 삶으로 70점 정도일 뿐이며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의 학점으로 말하면 C학점 정도일 뿐이다. 물론 C학점에서도 C-, C++, C++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만은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고요. 그리고 육체를 위주로 쾌락을 즐기다 가거나 이웃에 폐를 끼치다 가거나 죄를 짓다가 가는 것은 인간으로 온 삶의 목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며 후세에 책임을 남겨주고 간 삶이거나 낙제점수 삶을 살고 가는 것이다. 풀밭에서 유유히 풀을 뜯고 있는 소나 말이 행복하게 보이는가? 또는 배고프면 사냥에 나서고 배부르면 그늘에서 잠을 자는 사자가 부러운가? 배고프면 먹고 배부르면 자는 삶이 가장 바람직스럽고 행복한 삶인가? 혹시 하늘을 날거나 산속에서 온종일 지저귀는 새가 가장 부러운가? 물론 기본적인 삶마저 막막하거나 매일의 삶이 매우 고달플 때 또는 병이나 극도의 피로에 의하여 육체적 삶이 고통스러운 경우에 비하면 이러한 삶은 매우 무난한 삶으로 생각되기도 하나 그 삶은 생명체로서 기본적인 삶에
불과한 것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동물들의 삶은 그저 육체적인 삶일 뿐이다. 무생물에 비해서는 다소 큰 능동성과 독립성을 띠며 개체적 의지를 발휘하기는 하나 대부분을 자연의 순환에 의지하면서 먹이로서 육체를 유지하고 주어진 목숨의 시간을 세월과 함께 보내다 가는 일에 해당할 뿐이다. 그렇다면 처음에 말했던 인간으로 태어남에 대한 행운은 무엇을 뜻할까? 인간의 지능이 다른 생물들보다 다소 높기 때문인가? 인간이 지구상의 다른 생물들을 지배하며 군림하고 있다는 정도의 그러한 자부심 때문인가? 아니면 인간은 다른 생물과 달리 먹고 자는 것 외에 무언가 창조하고 상상하고 정신적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인가? 인간은 적어도 지구상에서는 가장 지능지수가 높은 동물이다. 그리고 다른 어떤 동물보다도 영향력이 크며 지금은 지구 전체를 관장하도록 역할을 부여받기라도 하였듯이 모든 생물 위에 군림하면서 지구를 통치해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구상에서의 위치나 능력이 인간을 다른 동물보다 뛰어난 존재라고 하고 영장류라고 하기에 충분한가? 아니다. 인간에겐 동물들보다 다른 뛰어나고 바람직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곧 인간이 큰 정신적인 활동을 하며 깊은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들판에서는 사자나 호랑이가, 정글에서는 악어가, 바닷속에서는 상어나 고래가, 그리고 공중에서는 독수리가 패권을 잡고 있지요. 그들을 모두 지배한다고 인간의 삶, 인류 삶이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불교는 이 세상이 6개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한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내용 반복인데요. 천상, 인간, 아수라, 악귀, 축생, 지옥이 그것이며 천상계는 육체에 의한 죽고 삶이 없이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극락에 해당하며 인간은 바로 미츠 세계에 속하고 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욱 육체와 물질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세계이다. 인간으로 태어나는 한 더 노력하여 천상에 이르라는 의미가 된다. 이러한 불교 육계에 대한 설명이 혹시 개인의 영혼이 다른 생물들로 번갈아가면서 태어나는 그러한 윤회설로 연결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혼이란 결코 물리적인 것이 아니어서 육체가 사라진 후에 그대로 형태를 유지하면서 이런저런 개체들의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개인의 일생에서 나날의 삶이나 세대에 걸친 삶에 대해서 업에 따른 윤회를 생각하는 것은 옳아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윤회설을 잘못 설명하면서 사람의 영혼이 동물들에게도 들어갔다가 나왔다, 다른 동물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설명은 매우 부적절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설명을 드렸고요. 혼은 육체의 주체이면서 육체를 기반으로 해서 정신적인 활동을 하며 삶을 이끌어가며 동시에 그러한 삶들을 통하여 자체를 변화시키며 형성해간다. 개체의 노력에 따라 훌륭한 혼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보잘것없는 혼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흔히 혼이 변하지 않는다. 태어날 때부터 혼은 그대로 하나이고 그대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혼은 하나이지만 그 크기와 질과 크기에서 차이가 나서 일생 동안 혼을 훌륭하게 개발할 수도 있고 아주 나쁘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것이 혼입니다. 물론 아주 기본적인 것은 생명으로서 살아있도록 하는 그 자체를 혼이라고 부르면서 그 자체가 됩니다만은
그 살아있다는 것이 꼭 육체적으로 움직이고 활동하는 그런 것에 지치지 않고 정신적인 활동도 할 수 있죠. 그래서 혼은 개인에게는 하나가 됐지만 그 크기나 훌륭함 그런 정도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일생 동안 육체를 수단으로 해서 좋은 혼으로 개발해 갈 수 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잘 이해하시고요. 육체가 사라지면 개체가 만들어 온 혼은 살아있는 자에게 원어나 행위, 기억이나 기록으로 남아 계속하여 영향을 미친다. 살아있을 때 만들어진 혼은 남은 자에게 전파되어 남아서 새로이 해석되거나 그 사람의 일부가 되어서 그 사람의 혼이 되어 변해가면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개인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에 의하여 다소 다른 지능지수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주위 환경과 도움, 자기의 노력으로 지능을 개발해가며 그 수준을 어느 정도 형성할 수도 있다. 지능도 약간의 개발은 해갈 수 있지요. 더 좋게 만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나쁘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혼보다는 범위가 크지는 않습니다. 지능지수에 대해서는. 그러나 이러한 지능지수는 혼지수와 다른 점이 있다. 지능지수는 잘 쓰느냐 잘못 쓰느냐에 따라서 다른 혼지수로 발전한다. 같은 지능지수라 하여도 개발하는 노력에 따라 혼지수에서는 무척 큰 차이가 날 수 있다. 다음 장에서 혼에 대해서 혼지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룰 것입니다만은 지능지수가 좋다고 언제나 좋은 것이 아니다. 지능지수 잘못 이용해서 혼지수를 나쁘게 개발하면 혼을 나쁘게 개발하면 아주 나쁜 사람이 되어서 아주 나쁜 짓만 하고 죄만 짓다가 갈 수도 있습니다. 같은 인류 종에 속한다고 해도 진리를 깨달은 정도에 따라 혼지수가 다를 수 있다. 그리고 혼지수에 따라서 사는 세계가 다르다. 생해탈한 자는 극락에서 살고 육체 위주로 사는 사람은 아수라, 악귀, 축생의 세계에서 살며 죄를 많이 지은 자는 지옥에서 산다. 육체를 위주로 사는 자는 동물처럼 먹고 자고 경쟁하고 싸우는 일에 열중하고 죄를 많이 지은 자는 언제나 고통을 겪으며 불안한 마음으로 어두운 곳에서 숨어서 살아야 한다. 진정한 즐거움과 행복은 육체적 삶에 있지 않다. 육체를 중심으로 한 물질적 삶에는 시공간의 제약이 있고 즐거움과 행복의 한계가 있다. 육체적으로 느끼는 즐거움과 행복은 정신적으로 느끼는 즐거움과 행복에 비할 바가 아니다. 인간으로 태어나 남의 폐를 끼치거나 죄를 짓지 아니하고 주위와 어울려 평범하게 살다 가는 것은 단지 자연의 순환에 순응하며 산 그러한 삶으로서 70점 정도 삽니다. 그는 인생의 목적으로 주어진 혼을 키워가는 일을 하지 못한 인간으로 태어나 그대로 그 상태에 머문 삶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보다 못한 삶은 인간의 수준 이하의 삶을 산 결과가 된다. 살아가는 동안 최대한 혼을 키워가야 한다. 완전한 진리를 깨달아 완전히 깨달은 상태가 되면 100점에 이르게 되고 죽지 않는 삶이 된다. 일생 100점에 이르지 못했다면 후손을 통해서 이 목적이 달성되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 이것이 마지막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마지막 단락이었습니다. 오늘은 내용이 비교적 짧고요. 그러나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을 다시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이번 주는 7.5 인간으로 태어나 평온하게 살다 죽은 것은 70점이다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인간으로 태어나 남에게 폐를 끼치거나 죄를 짓지 아니하고 그저 주위와 어울려 평범하게 살다 죽는 것은 단지 자연의 순환에 순응하며 산 그러한 삶으로서 70점 정도 삶이다. 그는 인생의 목적으로 주어진 혼을 키워가는 일을
충분히 하지 못한 인간으로 태어나 그 자체에 머물러 버린 그러한 삶을 산 것이다. 그리고 그보다 못한 삶을 산 사람은 인간 수준 이하의 삶을 산 결과가 된다. 따라서 살아가는 동안 최대한 혼을 훌륭하게 키워가야 한다. 완전한 진리를 깨달아 완전히 깨달은 상태가 되면 100점에 이르게 되고 죽음을 초월하는 삶이 되면서 일생 100점에 이르지 못하면 후손을 통해서라도 이 목적이 가능한 빨리 달성되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런 내용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서 70점 이하는 다음 장에서 상세히 다루게 될 혼지수 개발에서 500점 이하 그런 평인에 해당됩니다. 1000점 만점에 500점 이하 평인, 500점 이하가 평인이고요. 500점 미만이 평인이고요. 500점대가 진인, 600점대가 도인, 700점대가 자유인, 800점대가 현인, 900점대를 성인이라 이렇게 나는 부르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8장에서 상세히 드릴 예정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릴 내용을 요점을 말씀드리면 다음 주는 진선미 위주 7장을 마치는 그런 절로서 기독교,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등 세계의 주요 종교들이 부활과 환생, 기적과 신통력 이러한 것들과 함께 신자들에게 믿음을 주거나 종교를 전파하는 그런 수단으로 많이 활용하는 그런 천당과 지옥, 그 천당과 지옥에 대한 것인데요. 그 내용을 설명드리는데 7.6 제목은 천당과 지옥은 인간이 지어낸 것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당과 지옥은 과학적으로나 어떤 다른 방법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된 적이 없고 그 자체적으로도 모순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정신과 육체가 무엇이고 살고 죽는 것이 무엇이고 인간이 어떠한 존재이고 이 우주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는지 그러한 진리를 제대로 깨닫게 되면 천당과 지옥이 별도로 없으면 물론 인간이 종교적 목적으로 지어낸 것들에 해당한다. 즉 깨달은 사람에게는 천당과 지옥 개념이 있을 필요가 없다. 물론 모두가 천국이겠죠. 그러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 하는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치면서 인생 70점대는 혼짓으로 보면 400점대 1000점 만점에 400에서 499까지 그런 범위에 든다. 그래서 이웃에 패끼치지 않고 인심 좋게 그런 살았던 호인, 그런 호인은 평인으로서는 가장 높은 400점대 사람이라 할 수 있지만 500점 이상 1000점 미만에 이르는 그러한 진리를 깨달은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한다. 그러한 설명을 마지막으로 해서 오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